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생명의 길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는요, 사탄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길이 아닌 욕심의 길, 교만의 길, 여러 핑계의 길, 쉬운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려고 애쓰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진 방법으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길을 가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요, 넓은 문,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생명의 길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길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 천국, 지옥 없어. 그러면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8 식구들을 흔들어댔습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흔들어댔습니다. 바빌론은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세상의 성공과 편안한 삶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회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노아의 8 식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화살처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늙는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주름살이 더 늘었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나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주름살 하나 더 늘어났다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곧 자신에게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35절,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마지막 때의 마귀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남겨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마귀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림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랍니다. 너의 삶에서 생명의 길, 그 길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주님이 승리하는, 너의 생각이, 너의 행동들이, 너의 모든 삶이 주님이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내가 갈 곳이 천국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 각종 은혜를 주시고요, 또는 때를 따라서 각종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각종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고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가 각종 방법으로 우리들을 회방을 놓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막 이래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남편을 위해서 화장한 신부처럼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바라보랍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12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12문입니다. 각 12문들이 사방
12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12보석입니다. 똑같은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흙길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지 않고 황금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의 삶은요, 슬픔이 없습니다. 우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없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은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자동적으로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뭐 그냥 몇 군데 뭐 방석이나 이런 거 또는 널려 있는 것만 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 오면요, 청소를 합니다. 더 귀중한 사람들 오면 꽃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벽에 어떤 액자도 꽂아 놓습니다. 더 귀중한 사람들 오면 페인트칠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국을 장식해 놓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귀중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가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너 예수 믿으려 죽으려, 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나 예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천국에 벽이 있는데 그 벽 기초는요, 12보석으로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은요, 천국입니다. 생명의 부활,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참아냅니다. 어떠한 유혹도요, 뿌리칩니다. 그것하고 천국하고 안 바꿀려.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어? 아니, 싫어. 예배하고 어떻게 천국을 돈하고 바꿔? 어떻게 생명과 돈하고 바꿔? 어떻게 천국과 돈하고 바꿔? 나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 삶에 생명을 놓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말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고 예배와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잊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가 안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죄된 삶에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또다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말랍니다. 1000년이 하루같이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남겨진 그 한 사람 되지 말고 너의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나 100세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말랍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도적같이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림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번 국도를 달리면 110km입니다. 110km로 1번 국도로 달리는데 똑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구부러진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길과 구부러진 이 길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도로 위에 그려져 있는 선을 보고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굽은 길이어도요, 그냥 110km로 달려도 차가 전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로 위에 그려진 차선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요, 하나님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이 차선되어진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가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준비시키지 않아요. 오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땐 너 언제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오늘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선으로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내 아내가 어디 갔어? 우리 자녀들 어디 갔어?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 천국문을 만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황금길을 걸으면서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내 집이야 하는 그런 소개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된 삶에서 나오면 됩니다. 쉽지 않죠. 잘못된 삶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잡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남겨진 자, 그거 잡고 죽었는데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리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저는 가끔 제가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지 운전하다가 아내가 여보 저기 노루 2마리 있어. 근데 2마리가 새끼도 있네. 이러면요, 제가 집중하면서 선을 보고 가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제 차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나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위치가, 내 시선이 예배 장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길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첫 출발, 잘못된 길에서 나오는 첫 출발은요, 예배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려면 우리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내 아들, 딸들이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찾으러 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두부를 만듭니다. 두부 한 판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요, 한 판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땐 똑같은 판인데요, 엄마가 볼 때 가장 예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과 그것을 분리해서요, 그것을 딱 떠서 그것으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음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 삶에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삶을 세상 삶과 분리해 나가야 합니다. 사단은요, 가진 방법으로 각종 죄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생각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을 내 생각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된 삶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된 삶에서 내 삶을 분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들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생각에서 제거해 버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그 생각들을 내 생각에 머물게 하려고 늘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랐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죄된 것을 잘라내랍니다.
내보내랍니다. 우리 아홉 가지 삶 중에서 아홉 번째가 정결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랍니다. 두 번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도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떤 직분을 가져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의 피로 평강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 가운데 내가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이 일들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 내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답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더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고 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에 남겨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단의 꼬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단마귀들은요, 이단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요, 이 성경을 억지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초하는,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아주 간곡하게 미혹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툭 던져줍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말씀이 있네요. 그렇게 툭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따라갑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끌고 간 곳에 가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끌려가지 말랍니다. 이런 유혹에. 그러면서 우리의 주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저주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 그들 또한 저주받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랍니다. 그 어떤 아주 간교한 말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단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수많은 이유들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자꾸 핑계를 대면서 예배한답니다.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잡고 신앙생활하지 말랍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오기 전에 성경 읽고 오세요.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세요. 말씀을 듣는 일의 승리가 값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가세요. 날마다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린 마귀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빼앗겨 버릴 겁니다. 아니,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랍니다. 지금까지의 너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생명의 길을 빼앗기지 말랍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는 내 삶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이 천국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